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예쁜 열매처럼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께서 지시하는 길을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맞습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정직한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신학의 본질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학업의 성취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성심을 다하여서 부모님들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리를 여겨주시고 원활한 백신 공급으로 이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계속되게 하시고 진전이 있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타국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늘 체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을 갖습니다. 합당한 마음으로 성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윤 목사님, 사모님, 세연이 교회 공동체를 섬김에 감사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줌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님들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송기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된 말씀 잘 전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잘 받아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직 이 예배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쭉 펴서 우리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어제 또 장경희 장로님 또 권사님께서 어제 이쪽에 도착하셨는데요. 예배 끝나고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박수로 먼저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루아이스 땅에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1대1 우리 수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께서 1대1을 수료하셨는데 오늘은 실시간으로 소감문을 같이 발표하고 같이 간증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께서 소감문 나눠주시겠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등록 교인이 된 후 필수 수료 코스라는 윤용숙 목사님의 권면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1대1 제자 양육 성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는 양육자로 섬겨주실 준비된 여러분들이 계셨고 그중 강경희 권사님이 제 양육자가 되어주셔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터라 이번에 배운 내용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제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저 또한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양육자가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주 1회의 중으로의 만남이었지만 양육자님께서 내주신 매주 설교기로 통독, 예습, 암송, 큐티 숙제를 다 하려다 보면 저절로 일주일에 경건의 시간이 채워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로 초면에 준 미팅인데 과연 긴밀한 교제가 가능할까 시작 전에는 우려가 되기도 하였지만 성령님께서 저희 둘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첫 시간부터 서로의 삶을 같이 나누며 중보 기도해주는 사이가 된 것이 너무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매주 양육자님께서는 저에게 성곽의 키 그림 도표를 제 말로 설명하는 시간을 반복해서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설명할 때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으로 이루어진 1대1 양육, 성경 공부 교재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 정리되었습니다. 마침내 1대1 양육 성경 공부를 끝내면서 마지막 단원인 사역하는 삶이야말로 이 훈련의 목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세상 모든 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도전해 주셨습니다. 교제 예배 마지막 문장이 세상이 지구촌으로 변화하는 현대에는 전 세계를 자신의 교구를 삼는 평신도들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1년 전 저희 가족을 갑자기 이곳 아랍에미레이트 루와이스 땅으로 이사 온 것 같으나 우리 가정이 세계를 품고 평신도로서 사역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오랜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컬들에게는 복음 전함이 금지되어 있기에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무슬림의 답답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한국을 가기를 꿈꾸는 로컬 소녀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한국에 가면 교회가 많이 있다고 소개하며 이 땅 가운데도 복음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라마단을 보내고 있는 삼국 노동자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며 그들에게 인사하며 물이라도 건네면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는 말을 건네보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루바이스 좁은 한인 사회에서 만나는 엄마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제가 크리스찬임을 다 알기에 저의 언행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르와이스 오누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작은 디딤돌 역할을 제가 하기 위해서 저도 1대1 양육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꼭 섬겨보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1대1 양육 성경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약한 저도 수료했기 때문에 이 간증을 들으시고 꼭 시작해 보시기를 기도하며 권면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권면을 해주신 윤용수 목사님 그리고 양육자로 섬겨주신 강경리 권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우리 김민영 집사님께서 엄지척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1대1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인데, 그래도 차곡차곡 한 주 한 주 또 양육자분과 만나서 말씀으로 삶을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김영미 집사님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여기 있으면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교제를 하지만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교제할 때 핵심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며 그 말씀에 부딪히는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말씀으로 잘 든든히 서가는 또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잠깐 우리 김경민 집사님을 위해서 있는 자리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손을 뻗어서 집사님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과정을 잘 마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또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이제 또 양육도 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기는 또 귀한 집사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1:1 교육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삶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께서 1:1 제자행을 마치고 주님의 제자로서 또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사님의 삶 가운데 풍성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한 가족임을 계속 느낍니다. 특별히 또 5월은 가정의 달로 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많은 또 가정에 집중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좀 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정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진행을 하는데요. 성찬식은 우리가 한 가족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또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합당한 마음인지 여러분의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우리 띄워주시고요. 네, 성찬식은 친히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예식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부분으로 해주시고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가지신 또 떡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진히 배우니
받으신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씻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이 떡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의 잔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보혈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씻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의 보혈을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피에 참여할 때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존재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결단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성찬을 기리며 더욱더 주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은혜 받은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찬 예식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삶 가운데 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누구든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는 제사장의 종이 3살 달린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 찍혀 나오는 대로 제사장이 고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올라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와서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주십시오. 그는 삶은 고기보다는 날 것을 원하십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운 뒤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오 라고 말하면 종은 아니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년 사무엘은 고운 삼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매년 예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사무엘에게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엘리는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기도로 얻은 아이를 여호와께 바쳤으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대신할 자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됐고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에 대해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에 대해 다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통하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송규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오늘 이어서 12시 30분부터는 또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 영상 설교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실 문을 녹화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평이 짠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불평이냐 이거였는데 아내 얘기가 도대체 이 양반은 내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관심이냐 이랬는데 돌아온 답이 뭐였을까요? 이 사람은 글쎄 내가 그렇게 초밥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데리고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니 당신이 언제 초밥이 먹고 싶다고 했어? 따지는 남편에게 아내가 던진 답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다 말고 아내가 했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여보, 가까운 곳에 초밥집 생겼대? 그때 남편이 무슨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 요즘 장사가 어렵다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그 초밥집 앞을 지나는데 제법 차가 많던데. 남편은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나 보네. 잘 됐네. 이거였어요. 어떠세요? 간접 화법을 쓰는 아내. 그 말을 해석하지 못하는 남편. 그래서 관심 없다. 내 다툼 그리고 찾아간 곳이 상담소. 어쩌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우리 대화 좀 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 당신한테 화난 거 있어. 어서 사과할 준비해. 아내들이 그러죠. 됐어. 그만하자.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예요? 나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라니까. 이거 어때? 예쁘지? 이 말은 간단해요. 빨리 사줘. 나 이제 출발하려고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화장 다 했고 이제 옷 고를 거야. 남자들도 다를 거 없어요. 무조건 미안해. 이 말은요.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화해하자 이 소리예요.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마음 이해해. 이 말은요. 똑같은 얘기 지겹지도 않냐?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일이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뭘까요? 제발 전화 좀 하지 마. 이게 부부간의 불통이 되는 이유들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그런 거야. 아빠, 나 바보인가 봐. 또 무슨 뜻이야? 선생님이 날들은 바보라 그랬단 말이야. 아니야. 선생님이 너 잘하라고 했을 거야. 넌 바보가 아니야. 좀 바보란 말이야. 친구들까지도 놀래. 야, 너 바보가 아니라니까. 열심히 해봐. 괜찮아질 거야. 너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데 그래. 전 바보란 말이야. 넌 바보가 아니야. 바보 같은 새끼야. 결국은 자식에 남겨준 건 뭐예요? 넌 바보다. 이제 이 소리 아닙니까? 뜻밖에도 우리 가정은 이렇게 소통의 가정이기보다는 불통의 가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가정이 아니라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가정은 아닌가요?
가장 불행했던 가정 중 하나가 어쩌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잠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을 펼쳐보십시오. 같이 펼치실까요? 거기 엘리 제사장 가정과 엘가나 한나의 가정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우선 엘리의 아들들을 성경은 뭐라고 적고 있는가 하면 불량자라. 사무엘은 26절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량자와 은총을 받은 자 사이에 있는 이 엘리 제사장, 이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 없는 불통으로 인한 불행한 가정의 한 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습관이 이러하니. 습관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한다는 것보다 학습 습관이 그 사람을 우등생으로 빚어내죠.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 습관이 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은 절반을 습관을 만드는 데 쓰고 절반은 습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습관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으로 고착화 될 때까지 그 자녀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방치되었습니다. 이거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생각 해보지 않나요? 아버지 엘리는 뒤늦게 이것을 깨닫습니다. 23절, 24절로 한번 가보세요. 백성들에게서 소문으로 듣게 되죠.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의 한자를 뜻하는 어버이 친, 친할 친자를 이렇게 파자해보죠. 친자가 들어가는 단어나 이 말들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친밀하다, 친절하다, 친화력이 있다, 우리 친목해하자, 친애하는 여러분, 다 좋은 말이에요. 친아버지, 친어머니, 우리가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이라는 한자를 파자해보면요, 나무 목자의 설립입니다. 설립. 그리고 벌견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나무 위에서 자식을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는 이것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관찰하고 자식들을 지켜보는데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엘리와 그 자녀들 사이는 불통입니다.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이미 늙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나이를 들었다는 것만 자꾸 늙었다고 해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아빠도 늙은 아빠일 수 있고 늙은 아빠도 젊은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리 말라. 더 적극적인 개입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런 충고에도 자식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게 귀를 막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죽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가문의 멸절입니다. 한 가정의 폭망이라고 그러죠. 폭망이 뭐냐? 폭삭 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이야말로 행복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소통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소통의 행복. 그런 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하나 소개해 봅니다. 그거 나는 조금 작거든. 네가 어렸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나랑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해 줄 리가. 그래, 양보해 줄 리다. 그래서 뭐하게? 톡이 올리라고.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양보해야. 양보해줘서 뭐하게? 양보해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니가? 나도 아이다.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왜?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뭐 할 건데? 그래야 언니가 언니 되지. 그래야 내가 맨날 네가 못 먹는다고 해도 내가 니한테 좋다 이가. 못 먹는다 해도
야, 네가 말이 있다. 그래, 내가 정진 안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씹지 마라. 네가 뭐야? 어떠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대화, 소통을 갈망합니다. 소통이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소통은 치유입니다. 소통이 행복입니다. 아니, 소통은 기술입니다. 한국교회가 최근에 욕을 얻어먹는 것은 세상과 소통할 줄 몰라서였습니다. 백성들이 아프다면 아픈 것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와 손주가 장기를 두죠. 또 오목을 둔다고 그러죠. 할아버지는 절대 손주를 이기지 않죠. 왜요? 손주가 이기게 합니다. 뭘 위해서요? 손주가 이기고 나면요,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이, 요 녀석이 여기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보통 좋은 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렇게 빌드업한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건축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마루를 풀지요. 속에 숨겨놓은 돈을 꺼냅니다. 옛다 이놈아, 상금이다.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돈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감을 선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대화, 이런 소통, 우리 가정에 가능한 것일까요? 다시 한 본문을 소개해 봅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추수날이 다가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전해 듣죠. 10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10명이라는 이 숫자는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의와 존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식솔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줘야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구하죠. 그동안 내 사람들이 네 목자를 보호했으니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식량을 좀 나눠주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해 도네이션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쓰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8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당신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네 아들 다윗이라, 네 아들 다윗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현재 처지는 빈궁하고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미래 권력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픈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네 아들 다윗이다. 네 아들. 아니, 일개 목축업자에게 납작 엎드릴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식솔이 있습니다. 저들을 굶주리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슴 저밀다 못해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왜요? 30여 년간 NGO를 이끌면서 도네이션으로만 생명줄을 이어가야 하는 제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들이 쉽게 주머니를 열면 기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서 돌아올 때 울어야 했고, 어떤 때는 그냥 아내를 옆에 태워가지고 책 한 권 판매도 못한 채 그저 사례비 몇 푼 받아가지고 면박 받고 돌아오는 느낌이 들 때 저도 모르게 배추 사려, 싱싱한 배추 왔어요. 확성기에다 대고 이러는 부부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 말고 아내를 쳐다보며 여보 책 사요, 여기 책이 왔어요. 아내가 서글퍼서 여보 그 말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다윗 이러면서 이 대목이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제게는 너무 처절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려야만 했던 다윗의 심정이 제 심정만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짐했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리이다. 이렇게
바짝 엎드린 다윗의 종들에게 쏟아진 나발의 말이 핵폭탄급입니다. 다윗이 누구이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기에 내가 음식을 주겠느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나와 떠돌아다니는 종이 많도다.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이 그냥 와라라 무너지죠. 이건 고의적으로 다윗을 대놓고 모욕하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다윗이 웬 떠돌이냐? 나발은 다윗 일행을 주인에게 쫓겨 떠돌아다니는 불황아 내지는 건달로 몰아붙인 것이었습니다. 하인들도 증언합니다. 누구의 하인들? 나발의 하인들도요.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뿐만 아니라 주인을 고발하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말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갑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나발이 지금 누군지 모르고 내뱉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누른 전설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이웃나라까지 퍼질 정도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왕권 다툼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울이 군사를 몰고 우르르 나타나면 다윗 일행이 우르르 도망 다니길 수년인데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 나발의 말을 보면요. 이새의 아들인 것까지 소상히 알고 있잖아요. 나발은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모욕하여 분노를 불러일으켰을까요? 아무리 나발의 이름이 미련한 자란 의미라고 하지만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이거든요.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뭔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부자는 어쩌다 보니 되는 것이 절대 아니던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돈 번 사람들은 절대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눈치가 구단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나발의 모욕적 언사 속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사울왕과 다윗의 갈등을 익히 알고 있는 나발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가 당할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떡 몇 덩이 줬다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여버린 사울왕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도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나발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지역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지파 감정입니다. 사울왕의 시선이 곱지 않은 유다 지파였던 나발은 철저히 몸을 사리하였습니다. 나발이 살고 있던 갈멜이 사울의 전적비가 세워지는 등 사울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다윗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모욕을 줘서 내쫓고 싶은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또 손을 벌리고 빌붙지 않을 거라는 계산도 덧붙여져서 말이죠. 이 나발의 모욕에 다윗이 한없이 무너집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낙담합니다. 불안까지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정말 아플 대로 아픈 다윗은 나발로 인해 더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배신과 억울함의 감정이 그의 분노를 더욱 폭발시킵니다. 이성 없는 야수가 되어버립니다. 백성의 구원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지만 자존심 앞에서 무너집니다. 생사의 문제가 걸렸을 때는 이깁니다. 밥 3끼 앞에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참 서러운 것이 먹거리 앞에서입니다. 밥상 앞에서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정말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억눌렸던 화가 한 번에 폭발하죠. 친절을 배상받지 못한 채 자신의 호의에 대한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처를 입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원래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본성이 튀어나오면 신기하게 내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그동안 눌러온 서럽고 억울했던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다스리는 것은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후천적 능력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때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하죠. 아비가일은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냅니다. 모든 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진 다윗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라.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비가일은 치료적 언어를 써요. 치료사입니다. 다윗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사울 왕에게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고 위로합니다. 그때 가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까지 하잖아요. 모든 대화의 주제가 내 주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2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이 한마디 속에 동일체 신앙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의 이 대화를 하나하나 제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볼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보시죠. 첫째, 태도의 문제입니다. 24절 엎드려.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가 너무 극진합니다. 우리는 이 언어적인 것만 소통의 도구라고 얘기하는데 비언어적인 요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몸의 언어라고 그러죠. 제가 밝은 얘기, 기분 좋은 얘기, 정말 유머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인상을 씹뿌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일치되죠. 최고의 언어는 몸 언어라. 몸짓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어. 아이 시끄럽다니까. 이렇게 비아냥, 힐난 이것이 몸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이 컨택입니다. 영어 못해서 무시당하는 사람 없던데요. 한마디로 태도입니다. 품격이에요. 가장 한국인들이 잘 안 되는 게 이 아이 컨택이 잘 안 됩니다. 좀 눈을 맞추세요. 우리의 안광이 빛나고 있습니까? 눈을 보고 얘기하면요, 대화가 달라집니다.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얘기는 다 뒷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서 까는 얘기입니다. 정말 얘기하고 싶다면 눈을 보고 똑바로 눈을 뜬 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미소 띠라는 거예요. 미소 띠라. 우리는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정말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뭔가 대화하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예, 목사님, 그럼요. 이렇게 부부와 또 자녀 간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대화하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꺼낸다든지 고개를 돌린다든지 이게 아니라 얘기하는 동안 시선을 그 상대방에게 두고 대화하는 이 대화에 있어서 소통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대화에는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여기 24절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그러니까 협상과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쥐어버립니다.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누구도 탓하거나 누구도 핑계하지 않습니다. 남편 탓이다, 남편이 어떠다가 아닙니다. 그 모든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가장 좋은 탓이 있다면요,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네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예봉을 꺾습니다. 스스로 회초리를 드는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회초리를 빼앗아서 그 사람을 치진 않습니다. 잘못을 그에게서 찾는 사람은 기어이 그 잘못을 찾아내지만 자신은 끝내 성숙의 길을 잃고 말죠.
내가 그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 소통한다면요, 그 사람의 잘못을 찾는 일보다 내 탓이 뭔지를 먼저 물으면서 내가 책임질 것을 찾아간다면 소통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변명과 방어 대신 마땅하다고 인정합니다. 남편이라고 감싸질 않지요.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이것은 남편을 깔아뭉갠 게 아니에요. 그저 분노하는 다윗의 심정에서 다윗의 마음을 대변하고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내관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논쟁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편의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 나발처럼 심판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답을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비갈과 나발의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관점을 돌려놓는다. 이게 프레임 이론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모욕을 품격으로 격상시켜 버립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국면 전환이죠. 전혀 새로운 프레임입니다. 봄나들이를 떠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꽃들 사이를 윙윙거리는 춤추는 벌을 보고 딸이 소리치죠. 아빠, 벌이다, 벌. 그때 마침 하늘로 날아가는 벌을 보고 아빠가 이렇게 말하죠. 너 저 별이 어디로 날아간 줄 아니? 꿀 따러 가는 거야, 꿀. 그자 딸이 이렇게 대꾸하죠. 아니야, 아빠. 저 벌은 엄마를 찾아가는 거야. 어떠세요? 우리에게 프레임은 너무 중요합니다. 틀, 창. 제가 한 번은요, 곡물 유통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이게 소개를 하는데 제 동생이 곡물 팽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곡물 유통은 유통인데 무슨 또 곡물 팽창업인가 알고 보니까 뻥튀기였습니다. 뻥이요. 옛날 아시죠 이거? 곡물 팽창업. 너무 재밌어서요. 제가 그 집을 페이스북으로 널리 소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붙은 말이 국민 간식. 국민 간식. 그리고 간식의 아이돌. 그래서 여기 보면 밥 세 끼를 명예로 바꾸지 않습니까? 보복과 복수를 찬양과 축복으로 33절에 보면 돌려놓습니다. 분노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습니다. 어설픈 처방 내놓으려고 덤비지도 않죠.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프레임 이론 얘기할 때 종종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오신 분들한테 한 번쯤 저희 양평도 찾아와 보시라고 권해 드리는데요. 그 리더십 트레이닝을 할 때 해체와 재구성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커피 그라인더가 하필이면 고장이 난 날 오신 손님이 그런단 말이죠. 내방객이 커피 주세요 이러는데 뭐라고 할 거냐. 그럼 대부분요. 죄송합니다. 오늘 커피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요. 믹스커피 드릴까요? 절절 매는 거예요. 너 빵점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커피는 입에도 담지 마라. 재구성해라. 아니 이순신 장군도 내가 죽었다는 걸 알리지 마라 그랬는데 커피 그라인더인들 자기 죽었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냐. 그러니까 한 번 좀 생각해라. 그냥 그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해라. 오늘은 차의 날입니다. 오늘은 차의 날입니다. 재구성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저 송 목사님이 저 뜰에 그 아주 작은 밭에서 포포잎차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게 항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드셔보실래요? 이렇게도 얘기하지 마라. 드세요. 그리고 2,500원 받을 거
다른 커피 한 잔에 2,500원이라면 1,000원 더 붙여서 3,500원 받아라. 그러니까 3불 받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다 빼앗긴 것이고 영혼을 훔친 사람은 다 훔친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화, 소통할 때 나는 상대방의 영혼을 훔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좀 들여다봐야 될 대화록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모든 갈등의 핵심은 자존감을 건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너져 내린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봄눈 녹듯 분노가 녹아내립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이때 다윗의 심연 깊은 곳에 불안이 가십니다.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은 한 번 던져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물맷돌 성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물매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꿈이 작으면 장애물이 커 보이고 꿈이 크면 장애물이 작아 보입니다. 꿈이 분명하면 갈등이 작아 보이고 꿈이 흐리면 갈등이 커 보입니다. 아비가일은 큰 꿈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처는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더 큰 꿈에 파묻히는 일이에요. 다윗은요, 거의 메이저리그 탑 투수에 해당되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이 영상을 거머쥐었을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배려하는 일입니다. 지극한 배려와 관심, 환대가 있습니다.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27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가족에게 필요한 떡의 양을 떡 3덩이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던 다윗에게 이 같은 양은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볶은 곡식 5세아도 그렇습니다. 한 세아는 약 13.5리터입니다. 따라서 5세아는 약 70리터 정도에 해당되는 분량일 뿐입니다.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도 그렇습니다. 볶은 곡식은 야전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적절한 음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지극히 곤비한 자들의 원기 회복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음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6종류의 음식을 준비한 데서 그녀의 세심한 정성과 배려가 돋보입니다. 이처럼 정성스러운 예물은 맹렬한 분노마저도 그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틀림없이 왕이 되셔서 영구한 왕가를 이루실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주께 불의나 죄악이 있다고 평생토록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 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라도 내 주께서는 아무 해도 입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보석을 주머니에 잘 보관하는 슬기로운 부자처럼 내 주의 생명을 그토록 귀중하게 보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물매 주머니에 담아 팽개쳐 버리듯 던지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시면 공연히 피 흘리시거나 손수 원수 갚으실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그토록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 부디 이 여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제가 현대 성경으로 25장 28절 31절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이미 노기가 풀려 아비가일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토록 위급한 때에 그대를 보내주셨으니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토록 슬기롭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나의 큰 허물을 미리 막아준 그대의 슬기에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느라고 수많은 사람을 죽일 뻔하였습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최고의 협상가이자 믿음의 용장이 쓸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고 있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철철 넘치는 말을 듣다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이제까지 참았는데 내 손으로 원수를 갖고 양민들을 죽이려 하다니. 다윗은 잠시 잃었던 이성을 회복합니다. 관점을 되찾습니다. 다윗은 회군하게 됩니다. 이래서 진정한 소통은 어떤 소통인 줄 아십니까? 한자어로 얘기하자면 불을 소를 씁니다. 불을 소. 그래서 소통,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것,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통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만 매끄럽게 하고 표준어를 쓰고 그러면 그게 소통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첨의 말도 아부의 말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했을 때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게 만듭니다.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뜻이요, 남편 이름의 뜻과 달리 아버지가 기뻐하심입니다. 그는 이름대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소통 그랬을 때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으게 하는 것. 저도 아내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내가 공감해 준 것도 은혜가 되고 얼른 제 마음을 바꾸지만요. 아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말 안 쓰거든요. 여보, 우리 가야 하는 길이 치유와 화해의 길이잖아요. 당신은 그것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저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전들 분도 안 하겠어요? 저도 한성질 안 할까요? 송성질인데 제 별명이요. 두 번째는요. 칭찬이 돌아옵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33절. 외모를 칭찬받는 여자보다 지혜를 칭찬받는 여자가 최고의 여자인가 아시죠? 저는 우리 모두가 지혜의 칭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지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해피엔딩입니다.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여기서 허락하노라는 문자적으로 얼굴을 들게 해주다 이런 의미죠. 히브리인들이 청혼을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이같이 표현한 까닭은 청혼의 당사자는 겸손한 자세를 취한 나머지 항상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처박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나발은 다윗을 모욕에 돌려보내고 꽤나 작전을 잘 썼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양털도 깎았고 큰 돈도 들어왔겠죠. 왕이 부럽지 않게 큰 잔치상을 차리고 진탕 먹고 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어제 다윗의 군대가 온 가문을 멸하려고 출동했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낙담하여. 그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죽었다는 말이 이 낙담하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나발의 기뻐하던 마음이 이제 죽어버린 마음이 되어버린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돌이 되었더니 이런 뜻으로 강한 충격에 의해서 어떤 시민성 질환에 걸린 것 같은데 어쩌면 심근경색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발도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아찔했나 보죠.
그리고 열흘 뒤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은 사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감동하셔서 실족한 다윗을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여정에서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이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훗날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함께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이 언어로 입은 상처의 트라우마에서 다윗이 벗어납니다. 그 결과가 시편의 주옥 같은 영성의 작품들로 피어나죠.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 소통하는 가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무엇이 남편의 분노를 잠재우고 아이들의 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이 필요한 5월입니다. 이 화를 낸다. 이 화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은 과학적으로도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한 과학자는 악을 쓰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입김을 이렇게 냉각시켰다가 액체로 만들어서 쥐에게 주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쥐가 3분 동안 발작 증상을 일으키다가 죽었습니다. 입김에서는 코브라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그리고 타액에서는요, 황소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독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웃음입니다. 집안에서 소통 좀 하시죠. 지금 말하는 소통은 부를 소가 아니라 웃을 소입니다. 올해가 소의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가 계단을 오르면 뭐라고 그러죠? 소오름입니다. 소오름.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소오름. 소가 계단을 오르면 소오름. 아직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소는 소인데 가장 예쁜 소는요? 소는 소인데 가장 예쁜 소는요? 미소입니다. 소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은요, 소피 보러 간다. 소피 보러 간다. 소 200만 마리가 화가 나면요, 200만 화소. 발이 2개 달린 소는 이발소. 썰렁한가요? 소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자성어는 소생불가입니다. 소가 한 마리면 소원, 2마리면 투, 4마리면 소포, 소가 여러 마리면 소스, 3마리면 우하하하, 우하하하. 소가 거지가 되면 우거지죠. 소가 속을 먹으면 웃자지. 소가 진흙탕에 빠지면 우습지. 백신은요, 암소를 일컫는 라틴어 바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프랑스 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독성을 약화시켜 인체에 투입하는 균을 백신, 이것을 사용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접종이라 칭한 데서 비롯됐죠. 그래서 우리 5월, 거울은 절대 먼저 웃는 법이 없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분에게로 부르시는 부름의 소통과 가족들끼리 미소로 그 분노를 잠재우고 천국을 만드는 이 아름다운 일을 이제 시작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우리 가정이 이제 행함으로 다시 한번 진정한 선행을 선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멋지게 보내시고 우리 가정천국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보낸 영상 설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봉헌 찬양 오늘 시간 때문에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통하는 가족으로 우리 가족 간의 대화가 회복되며 치유가 일어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강건하게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저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수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한 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가정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됨을 전하며 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